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나훔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 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 두려움으라. 너희 요새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찍어 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뿔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1절부터 7절은 니느웨의 죄와 그로 인해 당할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3절은 아시리아가 정복한 도시들처럼 비참하게 될 니느웨의 모습을 그립니다. 14절부터 17절은 침략을 당해 사라져버릴 도시 니느웨를 향한 애가입니다. 18절부터 19절은 아시리아의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강한 나라였고 근동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킨 아시리아였지만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한때 무서운 폭력으로 다른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그들의 시대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선언합니다. 본문은 아시리아가 정복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이제 니느웨가 그 차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보살피시며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심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훔 본문의 1, 2, 3장 전체 가운데에서도 니느웨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인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세상의 한 구석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룸으로써 세상의 지배체제를 거부하는 대안적인 체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지배 자체는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폭력성이 도를 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은 바빌로니아가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자들의 편에서 세상의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청와대를 돌려드린다는 말이 가능한 것처럼 청와대만 국민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앉아있는 땅 그 어느 것도 국민의 재산입니다. 게다가 그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설을 국민은커녕 국회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국무회의도 없이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통치자나 그 측근들의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점령군 놀이에 빠져있는 차기 정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이면 끝나는 시한부 권력이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국민을 함부로 대한 정권이 그 5년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과 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가 잘 마무리되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새로운 정권이 가능하면 성공하여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지켜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군사적 폭력배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섬기기보다는 군림하기 좋아하는 권력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니느웨처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더 큰 실패를 당하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시기에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